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부터입니다. 아론이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예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먼저 수소를 잡아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주 앞에 제단에 피어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 타는 연기가 증거궤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그는 수소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덮개 너머 곧 덮개 동쪽 부분에 한 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덮개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제물로 바친 순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너머와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식을 올리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성소 안에서 치르는 예식이 끝나면 아론은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올리고 잡은 수소의 피와 순염소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 뿔에 돌아가면서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같이 부정하게 된 제단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된다. 다음에 아론은 살려둔 순염소를 끌고 와서 살아있는 그 순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게 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순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순염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순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순염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아멘. 오늘 말씀은 대속죄일에 성소와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아론이 자신의 죄와 또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먼저는 아론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수소를 잡습니다. 그 수소를 잡아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단 앞에 피어있는 숯불을 향로에 가득 담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가루를 두 손으로 담아 휘장 안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향가루를 숯불에 태워 향기 나는 연기로 속죄소를 덮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속죄소가 그 향기 나는 연기로 덮어져야만이 아론이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연기는 구름을 상징하고 또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연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임한다면 아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연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수소에 피를 얼마를 찍어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속죄판 동쪽에 한 번 찍고 덮개 앞에 7번을 뿌리게 됩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인 아론을 위한 속죄제사의 규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순염소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순염소의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대제사장 아론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리듯이 덮개 너머 동쪽에 한 번 바르고 그리고 덮개 앞에 7번 뿌리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성소까지도 부정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정결해지지 않고서는 어떠한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백성들의 죄가 사해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정해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부정해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모두가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주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소 안에서 예식이 다 끝나고 나면 아론은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아론은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한 다음에 잡은 수수의 피와 순염소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 뿔에 돌아가면서 바르게 됩니다. 이것이 번제단을 정결케 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번제단도 아론과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번제단도 부정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뿔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네 군데 뿔에 피를 바르고 나서 제단 위에 7번을 피를 뿌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번제단도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론이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고 나면 아론은 살려둔 순염소를 끌고 와서 그 순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고 그 모든 죄를 순염소에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순염소를 광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 의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인 아론의 죄를 먼저 속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먼저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고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지만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피를 뿌릴 때에 우리가 거룩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회복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론의 죄가 사해지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염소에게 다 전가시킨 다음에 광야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대제사장이 매년 한 번 드렸던 이 대속죄일이 더 이상 우리에겐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